여러분 안녕하세요. 천안 높은 뜻 씨앗교회 이원성 목사입니다.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분들하고 오래간만에 인사도 나누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싶었는데요. 이렇게 직접 뵙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어서 반갑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많이 아쉽기도 합니다. 어, 그래도 여러분 제가 반가우신 거죠? 예. 최근 코로나19의 급속한 재확산으로 인해서 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또 사회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위기와 어려움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방역을 위해서 참 많이 수고해 오신 그러한 의료진들 또 여러 공직자들 봉사자들이 이제 계시고 또 일상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상당히 오랜 시간을 이렇게 참고 견뎌온 많은 또 국민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고 또 우리의 이웃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의 이 상황을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떠한 분들보다 정말 눈물 흘리는 심정으로 이렇게 견디면서 기도하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우분들 정말 많이 힘들고 또 요즘 이렇게 들리는 소식들 또 상황들을 보면 또 우리 크리스찬들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속상하고 또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두가 힘들고 지쳐 있지만 그러한 우리 모두에게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높은 뜻 섬기는 교회 성도분들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하나님과 더욱 깊은 만남과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한국 영화 중에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보셨을 거고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앞부분을 보게 되면 그 주인공이 어린 시절에 그 흥남부두에서 여동생과 헤어지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주인공인 오빠가 여동생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신신당부를 합니다. 여기 운동장 아니다. 놀러 나온 것 아니다. 그러니까 이 오라비 손을 꼭 붙잡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피난길에 손을 놓치게 되어서 두 사람은 평생 떨어져서 이제 생사를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렸을 때 헤어진 오누이가 이제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서 그 이산가족 찾기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오빠는 한국에 있고 여동생은 미국으로 입양을 가서 미국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게 오누이를 이제 확인하는 장면에서 그 여동생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헤어져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렸을 때 오빠가 해주었던 그 이야기를 정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운동장 아니다. 놀러 나온 것 아니다. 그러니까 이 오라비 손 꼭 붙잡아라. 이 표현을 통해서 두 사람이 서로 이제 형제 자매인 것을 다시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참 기억에 오래 남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처럼 놓치지 말아야지. 또 절대 놓치면 안 되지. 그렇게 우리 손으로 꼭 붙들고 살아왔던 것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내가 내 손에서 한 번도 놓아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다 한두 가지씩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올해 우리는 우리의 손이 정말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절실하게 느낍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놓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 손에서 떠나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은 자기 손에서 힘이 빠지게 되거나 또 내 손에 있던 것들을 떠나보내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면 그때 공통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는 그러한 감정들이나 반응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요즘 교인들하고 계속해서 이제 사무엘상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이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 군대하고 이렇게 전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강력한 블레셋 군대를 만났을 때 보여주는 세 가지 특징들이 이렇게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숨고 도망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 것처럼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 뭐 우리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디론가 피하려고 하고 또 많이 두려워하고
이 현실에서 이제 도망가려고 하고 싶은 이제 그러한 감정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어려움들을 겪게 되면 사람들은 이게 누군가를 탓하고 싶어집니다. 세상 탓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 탓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지금 벌어진 모든 일들이 마치 내가 잘 준비하지 못해서 내가 무언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자기 탓을 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님 탓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불안과 낙심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과 내면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는 좋은 안내자가 되어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우리 성도들이 불안해하고 우리 성도들이 화를 내게 되는 그 지점을 정말 잘 살펴보게 되면 거기에서 내가 정말 그동안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는지, 내가 그동안 내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면서 살아왔는지,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 지점을 이렇게 찾고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예전에 뭐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저희 어렸을 때 학교에서 운동회 하게 되면 그런 종목이 꼭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들이 이렇게 달리기 하면서 자기 자녀 이렇게 찾아서 손 붙잡고 이렇게 막 운동장 뛰는 이제 그런 종목들이 있었는데, 보면 꼭 그 한두 집은 이렇게 뛰는데 정신 팔려가지고 자기 아이 손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옆집 아이, 뭐 엉뚱한 집 아이 손 붙잡고 이렇게 막 뛰어 들어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정말 큰 문제는 우리가 우리 손에 있는 것을 놓치는 것도 참 우리에게는 큰 상실이지만, 정말 큰 문제는 내가 진짜 붙잡아야 하는 존재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 엉뚱한 존재, 전혀 우리가 붙잡지 말아야 하는 것 손에 꼭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 위기이고 정말 큰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잘못된 존재의 손을 놓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러한 잘못된 길과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그러한 도구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넘어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넘어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뭐 실패, 연약해짐,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실수하고 다른 사람들 이렇게 넘어지는 거 볼 때 우린 그런 생각합니다. 난 절대 넘어지지 말아야지. 나는 저런 사람들처럼 저렇게 실수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지만, 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비슷한 일로 실수하고 다른 사람들 넘어지는 지점에서 또 이렇게 영락없이 넘어지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내 계획이 실패하고 또 나는 안 할 것 같은 그러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내 손에 쥐고 있었던 것들 이렇게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손에서 이렇게 떠나 보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바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게 악력이라 그러죠. 아무리 이렇게 손으로 뭔가를 꼭 붙잡고 있어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손에 힘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공을 잘 던지는 투수들도 이게 한 100개에서 110개 정도 던지면 이렇게 교체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야구를 보면 해설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 70개에서 80개 정도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악력이 이제 슬슬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렇게 공의 어떤 속도나 구위가 조금씩 떨어진다,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코로나19가 올 봄에 이제 2월 정도부터 조짐이 보이다가 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2월 말부터 이제 이렇게 퍼지게 되면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3월부터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많이 전환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때 개인적으로는 어떤 좀 희망 사항을 가지고 있었냐면, 한 2달 정도
2달 정도 잘 견디고 잘 참은 뒤에 부활주일이 되면 4월 말 5월 초 이렇게 부활주일이 되면 그때는 정말 전 교인들이 다 모여서 이 힘든 시간 잘 견뎌내고 다 함께 모여서 정말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그럼 그 부활절의 은혜가 얼마나 클까. 그래서 그 2달 동안을요 견디면서 정말 부활절에 다 모이면 좋겠다. 그런 일들이 좀 우리에게 다가왔으면 좋겠다. 얼마나 기도하고 간절히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제 마음대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저희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시간은 절대로 살 수 없다 이런 말 있는 것처럼 여러분 때와 시간이라고 하는 것 정말 우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한 대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을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우리의 넘어짐 또 이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나의 계획 내려놓게 하고 또 내가 정말 헤어지지 말아야지 정말 내가 놓지 말아야지 하는 그러한 일과 그러한 사람들과 이렇게 작별하게도 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어려워했던 그런 나의 아픔과 작아짐을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받아들이게 해줍니다. 여러분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들은요 내가 정말 그렇게 큰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정말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미약하다 연약하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정말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타까운 상황이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참으로 신비하게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붙드심이 다시 시작되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에서 사람을 구조하는 그 해상 구조 요원들이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할 때요 절대로 그 물에 빠진 사람 앞쪽으로 이렇게 다가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앞쪽으로 다가가서 사람들을 이렇게 구하려고 하게 되면 그 물에 빠진 사람이 생존 본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구조대원을 자기 손으로 이렇게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팔을 붙잡는다든지 뭐 어디든지 붙잡느라고 이 구조요원의 구조 행위도 방해하고 이렇게 그 사람을 붙잡게 되면 같이 위험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가능하면 구조요원들은 물에 빠진 사람 뒤에서 접근을 하고요. 때로는 이 사람이 아직도 막 기운이 남아 있다 그러면 일부러 기다리면서 그 사람 기운 빠지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완전히 몸을 맡길 수 있는 상황에서 뒤에서 그 사람을 탁 이렇게 잡아서 물에서 건져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처럼 우리 손에 힘이 빠져야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잘못된 욕심과 계획과 그 힘이 빠져나가야 정말 하나님의 붙드심이 우리 가운데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도 그러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2장을 보게 되면 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여정의 어느 밤에 야곱이 알 수 없는 존재, 성경을 보게 되면 뭐 하나님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보낸 그러한 사자, 천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알 수 없는 존재와 한밤중에 씨름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자기주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치밀한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내는 사람. 어떤 목표를 세우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원하는 것을 반드시 얻어내는 사람. 그러니까 포기를 모르는 승부사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뭐 그런 유행어 있죠. 그냥 묻고 더블로 가. 뭐 하여간 뭐 그런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이 누구와 씨름을 합니까? 알 수 없는 존재와 한밤중에 씨름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그 야곱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비추어 보면 야곱은 그 밤에 씨름을 하면서도요. 내가 절대 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이 사람, 이 존재를 내가 꺾어버리고 말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그와 대결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그냥 꺾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자신의 힘, 경험, 자신의 승부욕으로도 절대로 넘을 수 없는 그런 일생일대의 실패와 넘어짐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씨름 선수 출신하고 제가 씨름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씨름을 했다는 걸 알았다면 제가 절대로 그분하고 씨름을 하지 않았을 텐데요. 제가 다녔던 신학교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체육 대회를 하는데 그 체육 대회에 그 씨름 종목이 있었습니다. 씨름 종목이 있었는데 제가 다닌 그 기독교 교육과는 남학생들 숫자가 되게 적은 과입니다. 남학생이 한 3분의 1, 여학생이 한 3분의 2. 그래서 그 씨름 같은 걸 하려면 체육대회 같은 걸 하려면 그 남학생들이 숫자가 적어서 몇 종목씩 그냥 다 해야 체육대회를 소화를 합니다. 근데 이제 씨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체격순으로 뽑아가지고 내보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제가 뭐 씨름을 잘해서 나간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나갔는데 상대 선수가 나왔는데요. 키도 그렇고 체격도 그렇고 저보다 되게 작고 아담하시고 그리고 인상도 너무 부드럽고 착하게 생기신 분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분 정도면 내가 어떻게 한번 이겨볼 수 있겠다 하고 이제 삿발을 딱 잡는데 그분이 삿발을 이렇게 딱 움켜잡는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거예요. 허리가 너무 아프다 하는 순간 기억이 끊겼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가 이렇게 모래밭에 이렇게 처박혀 있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아마추어 씨름 선수 출신이고 그 전국 학생체전에서 메달도 딴 그런 분이 이제 운동 그만두고 이제 이렇게 소명 받아가지고 신학교에 오신 그런 분하고 제가 모르고 이제 붙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씨름 선수만 만나도 이게 모래밭에 처박히는데 이게 야곱이 하나님하고 한판 붙은 거잖아요. 환도뼈가 이게 부러져 나갔습니다. 그런 야곱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그의 인생이 여러분 그 결과로 인해서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실패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넘어지면서 또 자기 힘에서 손이 다 빠져나가는 그 순간 그때부터 진짜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잡아 주시는 전혀 다른 소명을 받은 사람으로 새 출발하게 되는 그러한 기회가 그에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때부터 자기 주도권을 자기 손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비로소 살아가게 됩니다. 20세기 최고의 화가 중에 한 사람이라는 평을 받는 그 마르크스 샤갈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샤갈도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그림으로 남겨놓았는데요. 그의 그림 중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남겨놓은 작품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 작품을 한번 그 그림을 봤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야곱과 이 하나님, 야곱과 천사가 씨름하는 장면이 이게 씨름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그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장면들이 있죠. 마치 기사가 왕에게 자귀를 받는 장면, 어떤 자기보다 높은 권위자에게 어떤 임명장이나 어떤 중요한 사명을 받는 그런 장면처럼 야곱이 넘어지는 장면이 마치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그 앞에 딱 무릎을 꿇고 있는 장면처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이 어려운 시기가 어쩌면 우리 뭐 한국 교회나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소명을 부여받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힘들,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알고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러한 헛된 계획들이 사실 다 우리 손에서 빠져나가야, 우리가 그걸 다 내려놓아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소명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같이 정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렇게 내려놓아야 할 때, 정말 우리의 연약함과
그러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될 때 우리 성도분들 너무 걱정하시거나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화내지 마시고 또 자포자기하거나 세상 사람들처럼 이게 누구 탓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내 손을 떠나는 그러한 일과 계획들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손에 온전히 내어드리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노픈트 섬기는 교회 성도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저는 바로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37편 23절과 24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러니까 그는 넘어지나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음은 저는 오늘 이 성경을 읽는데요.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읽게 되더라고요. 넘어지지만 아주 자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도 정말 크게 넘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 크게 넘어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요즘은 정말 완전히 우리가 자빠지지 않도록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러한 끈질긴 하나님의 손길을 약속하는 말씀들이 여러분 성경 여러 군데 여러 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20장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나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맹세가 무엇이냐면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가서 7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한 은혜를 받은 그러한 약속을 받은 성도들의 고백과 다짐이 등장을 합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래전에 감신대에서 가르치셨던 성한영 교수님의 간증을 이렇게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성 교수님이 이제 6.25 전쟁 때 그때 이제 아마 학생이셨던 것 같습니다. 젊으셨을 때인데 몰래 숨어 계시다가 이제 북한군에게 이제 발견이 되어서 북한 군인들한테 이렇게 끌려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대로 끌려가게 되면 그냥 끌려가서 죽거나 아니면 그 북한군에 강제 편입이 되어서 정말 최전선에 이렇게 배치가 된다는 것을 직감하셨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제 숨어 계셨는데 이제 발각이 돼서 이제 끌려가시게 되었는데요. 그 끌려가는 이제 자기를 구하려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그 형님이 이렇게 자기를 따라오면서 북한 군인들에게 계속해서 우리 아들 좀 풀어달라고, 우리 아들 좀 이렇게 집에 보내달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형님은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따라오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고, 근데 이제 그 북한 군인들이 이제 풀어주지 않고 계속해서 따라오는 부모님들을 협박하고 위협하고 막 돌아가라고 하니까 아버지는 한 반나절 정도를 따라오다가 이게 돌아가셨다 그래요. 근데 어머니만큼은 끝까지 자기를 따라오셨다고 합니다. 북한 군인들이 위협을 하고 막 총도 겨누고 하는데도 뭐 어머니는 그래도 우리 아들 보내달라, 살려달라, 제발 우리 아들 좀 보내달라 하면서 그 북한군이 위협을 하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셔서 결국 그 북한 군인들이 그 어머니가 너무너무 매달리고 끈질기게 따라오시니까 자기를 많이 때리고 그냥 어머니 편에 이렇게 돌려보내 주었다.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그러한 자녀들을 향한, 자식들을 향한 그 어머니의 마음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는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붙들려 산다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는요, 여러분 물론 다 우리에게는 소중하고 또 우리에게는 다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지만 여러분 어떤 것들은 그냥 우리가 한두 시간 붙잡고 말아야 될 것들이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은 그냥 한 반나절 정도면 힘이 빠져가지고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수밖에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여러분 정말 우리를 평생 놓치지도 않고 우리도 평생 그 은혜를 놓치지 말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씨앗교회가 이렇게 절기 때마다 성찬식을 할 때 사용하는 성찬기는 이렇게 도자기로 구운 이렇게 성찬기를 사용을 하는데요. 저희 교회에 이렇게 도자기를 만들어 주신 그 도예가 있습니다. 도예 작가분이 있는데 제가 작년에 그분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과 이제 글을 보면서 참 마음에 이렇게 좀 감동과 도전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지금 본인이 작업을 하고 있는 그 컵들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요. 컵에 이렇게 보면 손잡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컵은 만들어 놓고 손잡이를 아직 이렇게 붙이지 않은 이제 그 사진을 올려놓고 그 사진 밑에다가 이런 글을 덧붙여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잡이를 달아주시기 전에는 아직 미완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미 완성품이라고, 이대로도 충분히 쓰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우기는 삶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글을 써 놓으셨습니다. 제가 그 사진하고 글을 보면서 참 그 모습이 어쩌면 참 나와 같다, 참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정말 손잡이가 달리지 않은 것 같은 모습일 때가 있고, 또 어떤 때 보면 손잡이가 부러져 나간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일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 우리의 손잡이를 내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붙드실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손잡이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맺으려고 합니다. 영성신학자인 헨리 나우엔의 글을 보게 되면 그 헨리 나우엔이 하루는 그 서커스 공연을 보면서 그 서커스의 마지막 부분이 보면은 대부분 그 공중고개가 제일 마지막 순서에 오잖아요. 근데 그 서커스의 공중고개를 이제 보고 나서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좀 감동이 있었는지 공연이 끝나고 나서 따로 요청을 해서 그 공중고개를 펼친 고개사들을 따로 만나는, 그래서 그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그 글에 등장을 합니다. 그 대화에서 헨리 나우엔이 그 고개사들에게 그 공중고개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비결을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그 위험한 그 작업들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해내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그 고개사들이 그 공중고개의 비결을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상대방이 내 손을 붙잡아 줄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와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두 번째로는 그 공중을 날아가는 사람이 있고 저쪽 그네에서 그 사람을 딱 붙잡아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고개사들이 이야기하는 비결이 뭐냐면 날아가는 사람이 딱 잡는 것이 아니라 날아가는 사람은 손에 힘을 빼야 된다 그래요. 그리고 그쪽 그네에 있는 사람이 날아오는 사람을 붙잡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날아오는 사람은 그저 손을 펼치고 나를 붙잡아 줄 사람을 향해 몸을 맡기는 것, 그것이 이 공중고개의 비결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그러하고 저도 그러하고요. 우리 성도들, 목회자들, 그리고 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많은 우리 한국 교회들이 정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 외에는, 하나님의 손에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들리고자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외에는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희망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길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록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해서
이 위기와 어려움 잘 견디고 결국은 극복해내는 그러한 우리 높은 뜻 섬기는 교회의 성도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크게 넘어진 것 같습니다. 이러다 아예 주저앉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저희가 날마다 마주합니다. 또한 우리의 손과 지혜로 세워놓았던 계획들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것을 또한 저희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의 모습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람들의 말과 시선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심하게 떨리고 흔들립니다. 하지만 주님, 이러한 저희들이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저희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손에 붙들리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마음과 힘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과 교회 위에 하늘로부터 오는 바르고 정직한 판단력과 우리 주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의 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이 두려움과 미움이 아닌 서로에 대한 긍휼과 사랑에서 길과 해법을 찾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